내가 어디 있느냐 상태를 아시면 세 가지의 우리의 상태를 살릴 수가 있죠. 자,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이 이래 맞아져요. 언제 방향이 맞아지느냐?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이 들 때. 작은 문제는 하나님 인도 안 받겠죠, 우리가. 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느냐? 가정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문제는 가문의 문제죠.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다라고 그 문제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가 사실은 가문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가문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는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원수를, 복수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혼하고 말겠다. 죽여버리고 싶다. 끝내고 싶다. 무조건. 왜냐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이혼에는 진짜 용서 못한다. 이제 끝내본다 하면서. 요렇게 돌아가고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문제가 직장의 문제를 만나고 있죠. 직장에서는 내 맘대로 사실은 안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 처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가전, 예쁜 모습 다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덧 안정이 되어지니 내 모습 나오고 내 할 말하고, 그럼 저 사람은 나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 나를 보고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휴지 꺼내가 쓰레기장에 버려요.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휴지 꺼내가지고 버리고 잘 안 됩니다. 내가 무시당할 만하니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건 나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우리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나만 힘들게 해. 어제 메시지 들었죠? 그게 바로 정신병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롭혀, 나 죽고 싶어, 내 너무 힘들게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신병의 시작이다 라고 어제도 메시지를 들었어요. 직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오면은 교회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과의,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제를 통한 현실, 경제를 통한 현실의 위기, 경제를 통한 현실의 위기의 어려움, 이걸 지금 현재 경제를 만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지금 그 경제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껴 써라. 경제 어려움 앞에서 말이에요. 아껴 써라. 돈 때문에 돈 말만 나오면 막 싸우고, 헌금하지 마라. 돈이 어디 있나? 뭐 이래가 이제 뭐 경제와 이제 돈하고 계속 이제 싸우는 상황이.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질병을 만나잖아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 생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집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어요. 교회 안에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이게 5가지, 이게 문제냐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문제일까요?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평상시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평상시 나의 상태에 따라 가정 문제 앞에 내가 어디에 서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갈 수 있어요. 내 상태가 그리스도 상태라면. 직장의 문제를 만났다. 평상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붙잡고 낮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내 상태가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못 가는 거죠. 절대 못 가요. 그럼 반대 것이 나오잖아요. 원망, 불평, 너 때문이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지금 죄를 짓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물은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숨어서 뭐라 합니까? 하와 때문에. 숨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요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가지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갈등이 왔다. 그 갈등 앞에 시시비비다 따지고 하나님 계획 전혀 없고 이게 내 평생의 문제인데 죽는 날까지 이 문제 가지고 가는. 평상시 내 상태가 삼재앙이냐 삼축복이냐 이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누구에게나 칭찬 들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와봐야 알아요. 그게 나의 진짜 상태입니다. 문제가 와봐야 알아요.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빨리 우리는 매 그리스도 메시지는 듣고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요 말은 할 줄 알지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나의 그리스도로는 답이 안 난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문제를 줘서 악령의 세력을 끊게 하려고,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믿음 갖게 하려고, 더 영적인 힘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오늘은 가정 문제, 오늘은 질병, 오늘은 경제, 오늘은 질병, 오늘은 교회 문제, 오늘은 질병, 이거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려고. 네가 오늘날까지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만 알고 있느냐? 네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큼 되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명절을 앞두고 나의 3가지 상태를 살려야 되겠죠. 첫째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 두 번째는 나의 상태를 빨리 보셔야 돼.
내가 어떤 상태냐 인정하기 위하여 내 상태를 빨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상태. 이걸 뭐 하느냐? 살려라. 살려야 돼요. 먼저는 나를 영적 상태를 보는데 틀린 삶 재앙을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 불신앙의 상태를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가정 문제. 직장에서 문제를 만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만났어요. 평상시에 내가 불신앙 상태를 갖고 있으니 뭘 선택해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없는 거 절대 선택 못해요. 그 문제를 저는 내 세포를 알게 되는 그 이후로부터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부정적인 거 괜찮다로 바꿀. 이거 갖고 뭐 죽으면 죽고 뭐 이거 갖고 죽겠나? 어머 또 살면 또 뭐 하겠나? 하나님의 계획 따라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그 앞에는 안 설 수 있는 내 세포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계속 내 세포가 불신앙에 가 있고 불신앙 상태를 만들어가는 내 세포라면 문제가 왔다. 반드시 이거 선택합니다. 흐름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흐름이 그거밖에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좋은 것을, 좋은 자리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뇌가 안 되는데, 세포가 거기로 흐르질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 자체가 자기도 돌아서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만납니까? 지옥 배경하고 만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 지옥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저주예요. 삼재앙. 그리고 틀린 삼재앙. 나 창세기 3장 흑암,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사는 거죠. 여기에 잡힌 자의 특징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라. 내를 인정해야 돼. 내가 하는 모든 나의 것, 요래되는 거예요. 나의 것밖에 몰라요. 내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없는 것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뭐 하는 거냐? 망하는 겁니다. 요거 딱 선택합니다. 근데 자기가 망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했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상처를 딱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받은 것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받은 거예요.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상처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는 날마다 원망이죠. 이게 뭐냐? 재앙입니다. 이것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라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 말이 엄청 화가 나잖아요. 언제 우리 메시지 들었어요? 교회 가자 했을 때 열받는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더 열받는다 하잖아요. 메시지 지난주 들었는데 수요일날 들었나?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는 교회 가자 그리스도 이 얘기를 요 상태에 있으면 절대 못 듣는다 하잖아요. 교회 가자 소리에 제일 싫고 열받는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밥숟가락 쥐던지 보고 기분 좋게 있다가 교회 가자 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집 나간다 해서고 요래되지. 상태, 내 상태라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싹 바꾼 삼축복입니다. 요 상태 가진 자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에 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삼축복입니다. 내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못 가고 튕겨 나온 상황이 많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갈라 하는데 못 가고 튕겨져 나와서 또 당하고 당한 게 많다는 말이거든. 요거 깨닫기까지는. 이제는 손 들었어. 내 문제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 한다는 걸 내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막 그냥 던져뿐다. 아니 힘 다 빠져버렸어. 이제 내 힘은 다 빠지고 내가 도저히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지치면 그러잖아요. 막 네 알아서 해라 요런 거요. 막 네 알아서 해라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요래되지 붙다니까.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전부 그리스도 안 되는 거 뽑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요래 탁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내 상태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완전히 정인으로 세우는 이러한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고 나를 정인으로 세우는 이 상태로 내가 삼축복을 삼재앙이 꺾여진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정인은.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여기에 거짓말 뻥치느냐 평상시 보니까 인도도 하나도 못 받더만 뭐 내한테 말할 때 저래 거짓말로 저래 다 인도받은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저래 말하느냐 다 알아요. 사람이. 행실은 도대체 복음하고 맞지도 않으면서 말은 뻔질이하게 한다. 이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맞아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정인인 거예요. 지가 말하는 정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내 상태가 뭐 되느냐? 지속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거 아니에요. 한 번 가기로 한 길은 간다니까요. 138. 138에 서밋으로 싹 간다니까요.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138에 서밋으로 가는 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내게 위기가 왔을 때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한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노트의 글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상태, 요거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쫙 진짜 밑판에 그리스도 안 깔려 있으면 요거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인용할지 몰라요. 나를 쫙 깔려 있어야 돼. 어저께 이 카톡을 이래 하나 받게 됐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 남편이 혼의 자식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되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만큼은 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저것만큼 내가 다 해보면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네한테 준 거는 계획된 것이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크다 작다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작은 것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있게 되냐. 큰 문제를 주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서밋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서밋.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 말이에요. 디딤돌로 삼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와야 그리스도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디딤돌 삼아라. 문제를요. 어려움을 디딤돌을 삼아서 그리스도께로 가라. 지금 그 말인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각인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말씀 각인이 이미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138의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걸 이걸 내가 뭐 하느냐? 24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24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감난산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느냐? 기도 뿌리 내린다.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뭐 어디에 성령의 충만함이 뭐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글로 써놓고 버리지 마시고 간직을 해서 어느 날 후에 한번 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사단을 꺾었어요. 꺾여졌는지 안 꺾여졌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어느 날 꺾여진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날 꺾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내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진 걸 나는 알아요. 근데 들어가라 나가라 기도는 하기는 했지. 근데 그때에 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뭐 어떤 상태에 내가 올라가 있는지 난 그때는 몰랐어. 지금에 와서 메시지 앞에 나를 딱 가지고 가보니 흑암 세력이 내가 꺾였다는 걸 내가 알겠다고. 문제를 당해보니 좀 흑암 세력 꺾였어. 전에는 요 머리통 위에서 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지워지지 않잖아. 설거지 하면서도 뭐 저런 게 다 있노. 자기 전에도 저걸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나서도 열받는데 오늘 또 자 때문에 오늘 재수 없다 하면서 우리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 한 가지에 막 몰두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모든 게 다 지워져. 낮에 있었던 사건, 내게 기분이 나빴던 거 다 없어져 있어. 감난산 서밋이 먼저는 뭐였어요? 갈보리산. 말씀 각인이 되어지니 아니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모든 거 다 지우세요. 끝내버려야지. 그래야 뭐에 안 썩느냐. 질병요. 모든 게 어디에 딱 붙어가 있느냐. 스트레스. 저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나는 막 성격이 좋아가 스트레스 안 받는데 뭔 스트레스 안 받아. 말씀 각인 안 되고 기도 뿌리 안 내리지 뭐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인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건 내 정인이거든. 내가 안 한다는데 나는 안 한다는데 약국 가고 병원 가면 내보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세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갈보리산 감난산 서밋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24로 살아야 돼. 이거는 마가다락방의 서밋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서밋은 뭐겠어요? 현장 체질. 내가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에 대한 영접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거하지?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언제 말을 하지? 말하면 저 사람에게 될라나? 이거 다 현장 복음의 체질 안 되면 못해요. 까마득하게 이자보고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도 전혀 몰라. 세상 말한다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는 지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재앙이에요. 요거 막아야 돼. 나의 재앙을 막아야 돼. 저는 성격으로 나는 재앙을 감출 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 가지고도 감추고 뭐 안 그런 척하면서. 왜냐? 이 사람이 뭘 싫어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았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기분이 나쁘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기가 팔랑개비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팔랑개비라. 나는 기는 팔랑개비가 아닌데 마음이 팔랑개비라. 저 사람이 다쳐서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네가 돌아가서 아픈 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말로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죠. 내 재앙이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사람 마음과 마음끼리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나 이거 내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다. 그래서 이 성격이 별로 이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야. 예민할 때 또 예민하지. 안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고 넘어가야 될 때 안 넘어가고 이상한 성격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내게 성격 재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아주 부드러운 성격이죠. 저는 성격의 재앙이라 내가. 저는 베개가 높이가 있어. 내 체형에 맞는 높이. 그게 약간 낮아도 안 되고 그게 약간 높아도 안 돼. 내 몸이 안다니까. 그러면은 벌써 허리하고 어깨에 신호가 오네. 내가 그걸 안다니까요. 그럼 빨리 일어나서 또 베개 높이를 또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은 베개 높이에 의하여 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불도 부드러워야 돼. 까끌한 부분이 약간 있다. 나는 이불과 베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래서 뭐 호텔이나 모텔 이래 가면 깨끗하다 이러면 믿어져서. 근데 이걸 어저께 사람들이 자고 깨끗하게 안 빨고 이거 머리카락 하나 이러면 전 벌써 거기에서 별로 이래 잠들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사람. 성격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와보고 네가 이렇게 살고 있을 사람인 줄 내가 몰랐다면서 너무 놀랬다. 어릴 때 그렇게 까칠하게 네가 그래 하더만 어른 돼 가지고 이게 뭐냐 상가에다가 집 하나 지어 가지고 베란다 하수구 그어서 씻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이렇게 살고 있는 니를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벌써 엄마가 나를 이걸 봤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이거에 그렇게 막 후들리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재앙은 꺾여졌어요. 이게 외모를 보고 무섭다 강하다 이래 느끼지 마시고 관계를 해도 돼요. 그리고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데 다락방 재앙 이거 막아야 돼. 아직도 이단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30년을 들었는데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이거 구분 안 돼요. 복음 운동은 여기서 이거는 지금 뭐 유목사님을 뭐 어때 경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뭐 2단 4단 뭐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느냐고요. 그 재앙 막으세요. 그 재앙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재앙 아닙니까? 이것만큼 일해야 나를 살린다 여기에 대한 결단 못 내린 거 이것만큼 재앙이. 그러면 여러분 복음 바통을 지속 이래 못 하잖아요. 나의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그래 어떻게 해가 갔어요. 여러분의 세대가 이건 좀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오늘 죽음을 맞이했어. 그럼 여기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자녀가 다 큰 사람도 있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분포가. 어린 여러분의 자녀는 요거 되겠느냐고.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항상 어떻게 하며 자녀에게 지속을 했느냐 이거 다 나온다고. 내가 오늘 갑자기 죽었다 칩시다 그래. 우리 자녀 진짜 언약의 복음의 바통을 이을 자냐 아니면 희지부지 엄마 없으니까 룰루랄라 이제 난 교회 안 가도 되고 이래 되어지는 거냐. 여러분의 부모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내한테다가 뭐를 그렇게 전달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전달받은 거 빼내야 돼. 복음 아닌 거는. 이거 지금
재앙을 막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후대 재앙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녀하고 싸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잔소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내 경험이라니까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죽여가고 있다니까요. 후대재앙.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이끌어가고 있다에 최고다 내가. 그럼 하세요. 하나님 인도로. 그 외에는 여러분 자녀 죽습니다. 후대에게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화요일날 여러분에게 치유 메시지 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후대가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후대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자녀 한 명 시집 보내보고 자녀 한 명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덧 나이가 29이라.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나이라. 빨리 일어나라. 이 말은 거다야 되잖아. 밤새 게임을 해도 게임을 할 만하니 머리 식히기 위하여 했구나. 그래도 저기에 빠져 있을 애가 아니다. 내가 믿어야 사단이 떠나간다. 임시기 지새끼 이러면서 완전히 진짜 지새끼도 아니고 잡아 돌린다. 잡아 돌린 게 먹혀 들어가면 되는데 절대 안 먹혀요. 그게 상처로 딱 남는 거예요. 이거 딱 성격됩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요거 그대로 흐름 내 거 다 집어넣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더 이제 이상한 재앙 더 넣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빨리 해래, 이제 끝내래, 얼른 끝내래, 요래 말합니다. 왜 어제하고 달라? 시간은 똑같은데. 그래?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 엄마 또 뭐 또 열받은 거 있는갑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엄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 절대 여러분 말 안 먹힙니다. 요 재앙 빨리 발견하지. 이렇게 되어져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가지고 예배로 이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 너를 엄마가 믿는다. 아버지가 믿는다. 그리스도로 이기자 하고 문 딱 닫고 나와야 돼. 나는 뭐 하느냐? 아니 그 후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기도인데. 저 방에 저 게임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옵소서. 아니 맡겨놓고 그게 예배라. 내가 예배드린 증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라. 예배고 기도라니까요. 그걸 말 있는 대로 했다. 예배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걸 받는 게 예배입니다. 덧입는 게 예배고 불어넣음을 받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라니까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 잘했다, 뭐 예배 인도자 메신저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어저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래 말했죠. 그거 잡는 겁니다. 그걸 해야 나를 살린다. 그 생기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상태가 뭐냐? 예배 상태를 어떻게 살리느냐? 보좌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예배 후에 뭐 하시죠? 축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축도하잖아요. 요때 이 성삼위 하나님을
현장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요거 받아야 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축복이, 그걸 받고 이제 우리는 돌아간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축도하는데 막 까불고 막 뒤돌아다니고 막 뛰나가고 막. 그리고 보좌의 능력에 9가지 축복,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3시대를 살릴 그 어마어마한 현장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 자, 사단의 최후의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배 상태가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한 단어를 잡고 한 문장을 딱 여러분이 잡게 되어졌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고. 사단의 최후의 방법이 뭘까요?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해라. 너는 힘없잖아, 졸아라. 너는 힘없잖아, 예배 시간 딴 생각해. 너는 힘이 없잖아,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거 해.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했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천하만국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이런 말합니다. 사탄 지한테 경배해라, 이런.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사단이 예배에 딱 등장한다니까. 자기한테 경배해라. 니 졸아라. 니 다른 생각으로 빠져나가라. 우리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게 이 판서 안에, 설교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계시록 12장 1절로 예배 못 이깁니다. 예배하는 자를 절대 못 이깁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미 승리. 예배하는 자를 사단이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배 전에 할 게 있어요. 예배 전에 뭘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싸웠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실컷 싸우고, 그리고 예배 전에 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얻을 수 있다. 모든 것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전에 남의 티 보고 말하지 마라. 네 들보는 엄청 큰 거 아니냐. 이거부터 뽑아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엄청 주면서 내한테 조금 상처 준 거 그거 가지고 막 남의 티와 니들 봅니다. 요거 결론은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이게 예배 전에 내가 할 겁니다. 여러분 팀으로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한 거 있죠? 내가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다. 반드시 풀어야 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 모든 거 네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가 받아야 될 비판은 엄청난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축복받는 한 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명절 때는 막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막 흑암 꺾으라 하면서 네 상태 바꾸면 흑암 꺾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셨죠? 명절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한 주간,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내는 한 주간, 우리 후대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어지고 가문의 우상을 꺾는 한 주간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